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혹자는 많이, 혹자는 적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사유에서 차이가 있는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사유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가치가 그 모양대로, 그 꼴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와 저희의 심령에 들어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그 심령과 그 영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는 갈급함에서 머리 숙인 심령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이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24절까지 말씀을 보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26절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씁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게 진리의 성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유일한 존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그 다음에 넥스트가 유일하게 존재한, 물론 이 바울도 거기에 해당되긴 합니다만은 바울은 세례자 요한과 같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 사역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리의 성령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5장 39절에 요한복음, 성령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이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찾아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A에서 Z까지를 이루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은 A에서 Z까지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A에서 Z까지 가르치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특정한 목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럴 경우에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누룩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 하나도 거기에 들어있는 게 없음을 연유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돼서 12보좌의 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의 성령을 이루시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12제자들의 성령을 이루시는 얘기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그를 설명하는 것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가 가르치시고 라고 전제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의 사역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되 너희는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있는 보좌, 12보좌, 12지파의 우두머리, 12지파를 대신하는 장악해서 관장하는 그 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자, 여기가 이게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희가 있잖아요. 너희. 그 다음에 여기가 진리의 성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존재를 사람으로 견주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누가?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이 너희라는 존재가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데, 자,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이 12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네? 12, 둘, 여섯, 하나, 넷, 하나, 이렇게. 이 너희라는, 여기도 너희고 여기도 너희고 다 너희 이게 뭐예요? 12보좌죠. 보좌. 예수님 앞에 12지파의 수장, 대표자, 그 12영이죠. 이것을 우리는 12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 너희라는 존재는 12보좌의 영인데, 이 12보좌의 영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겠느냐, 이것은 12영의 관심사이지 12영이 임재한 그 육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늘 얘기 드립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느냐, 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을
임재해 주셔서 들어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좌우에 두 보좌가 있고 여기에 12보좌가 있고 여기에 4보좌가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이고 여기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기 6이 있어서 24 장로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그 외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7영이 또 있고 여기에 있는 영 중에 여기에 12영이 이 땅에 내려온 거죠. 누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임재했다. 이게 임재. 예수라는 생물학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친히 내려왔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 더하기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이 누구예요? 아들의 영이거든요. 아들의 영이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육신 또는 성육화,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 삼자 간의 대화다 이 말이거든요. 삼자 간의 대화. 그러면 우리 몸은 뭐라고 해요? 몸은 여기 12영이 영이 들어가 있는 이 집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건데 생물학적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학적 12제자는 이 껍데기, 생물학적 그릇, 이 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금방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집, 그것을 새로운 처소, 새로운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노니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다는 것은 처소로 명명돼서 준비되어야 할 영이 많다는 거예요. 영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생물학적 베드로에서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영, 12지파 중에 첫 번째 영이 여기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재해 있는 영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적 가치, 이 세상적 부귀, 이 세상적 권세, 이 세상적 풍요를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이다. 응?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14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그런 거 상념치 마라. 말이 되겠어요? 상념이 되겠냐고. 그게 되면 아닌 거지.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 그가 오면은 그가 언제 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랬어요. 16절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구하신다는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먼저 앉아서 올라가셨을 때 이 영을 내려 보내주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16장 17절 봅니다. 16장 7절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있어요. 너희에게로 보내서 같이 있는 것은 이 12영 플러스 진리의 영이에요. 이게 영원히 같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히 같이 있는 존재. 영원히 같이 있는 존재.
그리스도께서는, 아니,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육체를 키우는 거 관심 없어요. 우리 영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라 하면 좀 모순이 있네요. 내 안에 임재해 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해 있는 그 영을 키우는 거라고요. 영을 키우는데, 영을 키울 누구를 통해서 키워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키우느냐? 그 사역자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정식 플레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의 A와 Z까지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적시해 놓으셨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놓은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양식으로, 그 다음에 메인으로, 그 다음에 최대한의 가치, 최고의 가치로 우선해서 사는 삶을 가진 자들에게 네이밍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도 쭉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이게 대단한 페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얘기가 그 안에 속에 있는 영하고 얘기하는 것인지 영 플러스 육체가 된 전체하고 얘기하는 것인지를 구분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혼돈입니다. 혼돈.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해량해서 양식 삼고 이 세상의 표대로 삼아서 가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의 몫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7절 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게 평안이라는 것은 평화예요. 이 평안. 평안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평화다. 그죠? 평화. 평안은 평화다. 이런 얘기예요. 평화는 아들들이거든요. 아들들. 평안이나 평화의 근본되는 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들어오니까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거나 가르치는 자들을 아들들이라고 하셨다. 자, 마태복음 5장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이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뭐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모나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넥서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아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순전하시고 균질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하고 소통하려면은 그분이 우리 쪽으로 내려와야 소통이 됩니까? 우리가 그걸로 올라가야 소통됩니까? 중간에 매개체는 다 놓여져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줄 믿는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미치노니 뜻이에요.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랬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도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랬어요. 여기서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멘트는 인카네이션화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저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물을 내가 하나 받았다면은 그 선물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포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건 원래는 안과 끝이 같아야 되나? 안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게 같습니다. 안과 끝이 같습니다. 그래서 있으라 하면 있고 없으라 하면 없는 거예요. 행해라 하면 행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명령과 행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과 이 세상에 중첩돼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 해도 바로 오질 않아요. 가라 해도 바로 가질 않고 있으라 해도 바로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성이에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놔두고 가지만은 이 가는 그 안타까움에서 하시는 말씀 근심하지 말고 평안하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얘기는 영들에게 하는 얘기이긴 하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멘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는 중하지 않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육체는 이 세상에서 왜? 육체는 종속 개념이지 주체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적 개념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육체에 관해서 주체적 의지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다.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랬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들었으나 재림이잖아요.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다면은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나보다 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것은 요만하다면은 아버지께서 알고 있는 건 이렇게 크시단 얘기예요. 가치가, 그릇이, 스케일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누가? 너희가.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산모가 애를 가져서 10달이 되면은 애가 나오게 되죠. 그 애를 낳는 과정은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그것 또한 기쁨이 전제돼서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거지요. 기쁨이 없다라면은 그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그런데 그 산모가 낳는 자식이 8대 독자의 자식을 생산하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영광된 자리겠어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겠느냐고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사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대단히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고귀한 거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아버지 안에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영이에요. 영. 영.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적으냐에 관해서 세계가 같은 세계라면, 차원이 같은 차원에서 있다라면 크고 적음을 분별함에 있어서 헛갈리거나 미싱할 수가 없잖아요. 헛갈리거나 미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데에서 존재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증거라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전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이 상황은 기뻐해야 될 자리입니까? 슬퍼해야 될 자리입니까? 더 확대해서 끌어당겨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가 슬퍼해야 될 자리냐, 기뻐해야 될 자리냐. 이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에서 기인하는 결과를 가지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 말씀 속에는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나 그리스도께서는 로컬 단위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한 스텝 한 스텝이 세 길이나 그리스도께서는 10스텝 단위로 끊어서 갈 수가 있는 길이에요. 아는 길이에요. 초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리스도보다 크시다.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의 계획에 관해서 선행된 의지를 확정해 놓으셨다 이런 얘기가. 그것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초놈의 새로움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랜덤으로 새로움이 존재하신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존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일러두는 것이다. 이 30절 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역의 종국을 얘기합니다. 사역의 종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완수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후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내가 가는 그 사건이죠. 이 일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한 뭐가 돼요? 빛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한 빛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없다고 하면은 빛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빛이 아직 있을 때 세상에 다녀 실족치 않게 하라. 내가 아직 있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다녀서 실족지 않게 하라. 내가 없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땅에 빛이
빛이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빛이 없었다. 빛이 없었다는 것은 이 땅의 존재 중에, 이 땅에서 피조된 인간들 중에, 인간들이 많은 동물보다는 우선하다고 보고, 이 인간들에게 빛이 없었다 이런 건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다 이 얘기잖아요.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많은 인간들에게 뭐를 빛을 비췄다, 빛을 줬다는 거잖아요. 줬다. 이거는 희망을 줬다, 비전을 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비전과 희망을 줬다는 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구했는가 이 문제예요. 무엇을. 그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무엇을 구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구한 적이 없어요. 구한 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관심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이 캄캄했다.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셨다. 빛의 사명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빛을 본 자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이라고 했던 자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거나 안 오시거나 아무 관계 없는 것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믿음을 생활했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들이나 이들의 삶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빛의 차이점이 있었던가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구세주라고 얘기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셔서 그걸 믿고 그를 쫓아서 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삶의 면면들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존재자들이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는 존재자들이나 뭔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죠. 경건함이나 세상적 경건함이나 세상적 인내에서도 유대인을 쫓아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무엇으로 견주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둥아리는 씹으려는 거지. 예수님이 빛이 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갖고자 하고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데